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해 표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내용은 좀 달랐지만 2012년도 1월 1일 예배의 본문도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합친 지 1년 됐을 때 그때 새벽 예배를 올 때마다 제가 그 거리의 여자라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깜깜하고 학교도 깜깜하니까 저희 교회 앞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새벽 예배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이 본당을 이렇게 한 번씩 휘젓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여기 한국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1월 1일 날 말씀드렸어요. 히스패닉 분들이 가장 차별을 받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통계가 그때 나왔어요. 한국 분들이 가장 히스패닉 분들을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험하게 얘기하고 험하게 말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스패닉 분들이 99%가 사는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는 그러면 히스패닉 교회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겠다. 우리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가 여기서 렌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매달 1,000불씩 도로 그분들에게 렌트비를 돌려주겠다. 이게 2011년도에 결정한 내용이에요. 마틴 초등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야드 세일을 그때는 2번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때는 5,000불이 목표였는데 바로 그 해에 10,000불로 올렸죠. 10,000불 우리가 저들에게 지원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 화요 국률 사역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이제 꽃으로 장식하지 말고 그 꽃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화요 국률 사역하는데 지원을 하자.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2012년도 우리 교회가 산타하나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가 있고요, 회개 기도가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요, 통성 기도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공동 기도도 있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던 분들도 언제 기도를 하게 될까요? 평소에는 식사 기도밖에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분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기도 부탁을 하는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이기적이다라는 말, 뉘앙스가 안 좋지만 풀었으면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건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기도를 매일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기도도 대체로 다 이기적인 거예요. 기도를 어쩌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본인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기도가 하나 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것. 이타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것.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다른 목적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인들 중에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그런 것들은 자기는 자기하고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관이 나빠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보면 한 번도 기도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알아서 잘 살고 알아서 잘 풀리는데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복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까 개인 기도는 이기적이다라고 했고 중보 기도는 이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교인하고 만나게 되면 교인의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다 듣게 되잖아요. 어느 분은 저한테 본인의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부탁을 하죠. 그분은 이기적인 기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아서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이타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이기적인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셨지만 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거는 이타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중보 기도하겠습니까? 잠깐만요. 김동주 전사님, 혹시 뒤에 있는 이렇게 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세요? 추우시면 좀 덮으세요. 이게 지금 보일러가 한쪽이 안 돌아가서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어저께 밤새도록 틀어놨는데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추우시면 저 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릎에 덮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분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를 가리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다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교육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무안에서 179명이 죽었습니다.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온 가족이 죽고, 수능 시험 본 다음에 대학생 되는 꿈을 꿨던 애들이 죽고, 3살짜리가 죽고, 이제 은퇴했다고 은퇴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다가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주항공이나 여러 항공에 사람들이 다 여행 가는 것들을 취소했어요. 본인이 타는 비행기도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마음속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항공사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행사도 타격을 받게 되고, 이거는 도미노처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안에서 아프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눈을 가리워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그 가운데 있는 관리들은,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피를 흘려 영혼을 멸망하게 만들었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돈을 목적으로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함과 더러운 것이 교회 내에서 구별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고 제사장들이고 모두 얘기하는 건 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관이라고 하는 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언했다고 거짓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윗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의 것을 압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거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져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요? 멸망시키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가,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건 뭐냐면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이 그 무너진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은 그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니까. 근데 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을까요? 중보기도는요, 공감하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아니면 기도를 한두 번 할 수는 있는데 기도가 멈춰지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도 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죄악이 관연하니까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소돔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2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는 여쭙지 않을 텐데요, 10명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조카 롯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 10명이 있는 곳이 과연 있었을까요? 의롭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0명이 있는 게 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10명 의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그냥 망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될 텐데, 자기도 죄인이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정말 절대로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10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소돔이, 소돔이. 이 소돔이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나라를 보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에스겔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희망을 가지고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희망은 나로 제발 이 나라를, 이 성을 멸하지 못할 사람을 찾는 것, 한 사람을 찾는 게 하나님의 희망이었어요.
누군가 하나님, 여기는 제가 막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못 멸망시키십니다. 제가 여기는 기도하면서 막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떻게 나라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왜 교회가 이따위야?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자기가 세금 내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수많은 분들이 사실 아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정말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이건 참 외울 만한 말씀이에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은 이렇게 해요. 요즘 신문들도 안 보니까 한 손에는 유튜브를, 한 손에는 성경을. 유튜브를 보실 때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틀 전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4년 주민 발의안 4.7을 90% 찬성했던 유권자들이 87%, 주민 발의안 36 지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14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90%가 찬성해서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50 미만으로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들은 경범죄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훈방 처리해 주는 게 무려 캘리포니아 주민 90%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어요. 도둑질을 해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 이들이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90%가 찬성을 했어요. 90%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법안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도 제대로 보면서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훔쳐도 벌을 안 받는데 누가 안 훔치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용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법으로 막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법으로 도둑질을 하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90% 찬성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 뒤집어졌어요. 못 살겠거든요. (2011년) 주민 발의안 48, 그는 바로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이 통과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찬양팀이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체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차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 마켓에 가서 사인 받고 그랬어요. 그때 교회들이 이거 통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쪽 아래쪽에 있는 우리 알만한 큰 미국 교회 두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운동 못 한다고, 그러나 기도는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게 통과돼 버리고 말았어요.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어요. 아슬아슬하게. 그
두 교회만 움직였어도 그거 통과 안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공화당이 왜 나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왜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갖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고등부 총무를 할 때입니다. 교육부실 문이 삐걱삐걱거렸어요. 회의 가운데 제가 건의를 했어요. 잘난 척한 거죠. 전사님, 문이 자꾸 삐걱거리는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총무님이 고치십시오. 근데 그 전도사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저는 용문을 나왔고 걔는 대건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창피했던 게 아니고 저 친구는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문제만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보는 사람. 그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것은 내 문제로 여겨야 되는 거구나.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을 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더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데는 무엇입니까? 재정일 수도 있지요, 관계일 수도 있지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빠가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그 집안의 영적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가장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남자분들이 기도를 다 여자분들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아비에게 줬는데 누군가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는데도 그들이 범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용서 못할 정도로 그들이 막 나갔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 중간 앞에 딱 나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십니다. 제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나 밟고 가든지 나 죽이고 가든지 이 백성 못 건드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도, 또한 이 미국을 생각하는 마음도, 교회나 가정이나 생각하는 마음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천으로 깔렸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음 아파하는 분들, 가슴 떨리도록 고통하는 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은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분노를 세상에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용렬 쇼라고 있어요. 코미디언 이용렬이 하는 쇼였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소개된 글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일입니다. 운 좋게 자리에 앉은 저는 곧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거장쯤 지나갔을 때 아주 큰 소리가 제 단잠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일어나 보니까 한 아저씨가 통로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아저씨에게로 모아졌고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게는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승객들은 모두 뻔한 레파토리네, 딸 자식을 팔아먹다니, 저러면서 또 어떤 물건을 꺼내놓으려고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저는 다시 잠을 자려는데 그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책에선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송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모든 승객들이 하나둘 눈을 감으며 두 손을 모으는 것을.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아까 이타적인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기도 안 하면 아무도 못 나가고 떡국 못 드세요. 그것은 많이 아니고요. 2025년도에 미국은 대통령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격동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에 나는 시간을 정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서, 또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거기는 누가 시장인지 그 시장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또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런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2025년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은 못 건드리십니다. 아버지, 이 땅의 문제는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막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산타하나에 있으므로 산타하나가 든든해졌다라고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교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아파하는 목사들, 목회자들, 장로님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여기며 움직이는 시무 집사들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권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이 교회들을 세우는 어머니와 같은 권사들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돌아보면 그 자녀들이 다 내 손주 같고 내 자식 같아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주님의 장중 앞에 우리를 맡깁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날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존귀하신 하나님, 2025년도 첫날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 또한 타인과 사회, 국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첫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살아서 2025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어른들, 2025년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일에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며 자신들이 하는 곳에서 푸르고 푸른 예수의 계절을 만드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